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이 말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옷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파란만장한 자신의 긴 인생 여정을 회상하면서 해 아래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무상함을 전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결코 허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한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며 발전시켜 나가므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삶이겠습니까? 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본문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무엘상 12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섬기라. 시편 2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또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삶인가?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삶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다스려야 됩니까? 죄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정복당하면 그것이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의롭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삶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삶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았을 때에도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지금도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삶인가? 네 번째로 의를 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더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삶인가?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삶인가?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편 99편 5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2편 15절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존하였음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삶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는, 종일 예배하는,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다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주를 찬송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항상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예배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입을 열어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이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이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7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비대면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껏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안에서 쉽게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40% 정도가 코로나로 인하여 집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도 제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관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혼관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진실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았는가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지 못한 것 주님 얘기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삶이 되었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